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같이 이제 일하시는 이제 장로님들과 또 이제 집사님들 중에서 더러는 이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거나 또는 방법이 달라서 좀 불편해 하시다 보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일에 어려움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 생각에 봤을 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표현을 거칠게 하시거나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에 가서 이제 그 고충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안하다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좀 잘 지도하고 내가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야, 니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툭 던지시면 이내 저희가 숙연해지는 거죠. 우리도 같은 목사인데 목사님은 자기 성도의 그 흠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부교육자인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내 금세 저희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안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건에 그 일에 관여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본인이 스스로 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가 되시는 그 자리를 향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날, 3일 후에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어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분을 삭히고 가라앉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그 하루의 기쁨과 만족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연휴 가운데, 오늘도 이제 휴일이죠. 모든 사람, 여러분 세상이요, 다 화로 가득해요. 지금 건드리면 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덤벼드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자살, 분에 못 이겨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분에 못 이기니까 분은 나는데 힘은 없고 열은 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노와 화를 풀어내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분노를 풀어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 죽을 각오로 살아봐. 그럼 못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 분인과 그 노와 그 화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 던지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 분인하고 화가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안에 평강을 허락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가정의 자리에서 자녀와 또는 부모와 형제와의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평화 유발자, 평강 유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막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완전 작정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섬겼는데 이게 허사구나. 왜요? 그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죠. 다윗이요, 내일까지 내가 그 나발의 집의 남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내가 벌을 받을, 여러분 진짜 엄청난 그 저주와 결단으로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아비가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절도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급히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가 있고 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급할 때는 언제냐면 생명이 다칠 때,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급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때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건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죠. 그런데 좀 더디, 뭘 더디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알리는 건 좀 더디 알리죠. 나발에게 이야기하는 건 더디. 왜냐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기해봤자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듣지도 않고 말하려 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급히 해야 될 일과 천천히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급히 해야 될 일들은, 생명을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일들은 급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불화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날 것 같은 자리는 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서요, 무언가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누군가가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잠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너무 잘 알아요. 뭐 어떤 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의 속이 뒤집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자리에서 이번 가정의 달,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싸움이 유발될 자리들을 좀 뒤로 미루시고, 다만 내가 급히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릴 자리들, 인정의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 자리들, 결국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의 말은 급히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갈등의 말은 더디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이 음식을 준비해서요, 급히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에요. 막 떡 200덩이, 막 양 5마리,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이 다윗에게 먼저 자기의 하인들 통해 보냅니다. 자기 뒤따라오다가 이제 다윗을 딱 만나요. 여러분, 만나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사그라뜨리느냐. 23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을 향해서 땅에 얼굴을 댑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돼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그 첫 다이는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재로, 그 존재로 인식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니까짓 게, 그러면 그까짓 거에 남편밖에 안 되고 그까짓 거에 아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존중해 주면 나는 그 존중받는 그 사람의 고귀한 남편이 되는 거고, 고귀한 아내가 되는 거고, 고귀한 자녀와 부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자,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낮춰야죠. 아비가일이 자기를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을 먼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비가일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로 돌리라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 스스로가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왜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내 남편이 왜 이래? 내 자녀가 왜 이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유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좀 더 품어주지 않고, 내가 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저도 살아보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부모와 또한 남편과 아내의 자리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회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엄밀히 생각하면 내 잘못이 맞아. 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면요, 삶으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부모는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자녀를 용납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용납해줘요. 안 바뀌어요. 아니 그렇게 20, 30년 사시고도 아직도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미련한 거죠. 안 바뀌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안 바뀌는 사람은 놔두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죠.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아이 저는 안 돼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다투고 갈등 속에 있고 사는, 내가 바꾸세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모든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더라면 우린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낮아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손주들을 맞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교회 장로님 중에 막 그분 근처만 가면 다들 막 무서워하고 그렇게 막 인자하시지만 또 굉장히 존경을 받고 엄하신 분이 계셨어요. 다들 어떻게 그분 앞에 가면 막 이렇게 수축이 되고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손주들 앞에서 막 까꿍 호로로 하는데 모든 환상이 확 깨져버리더라고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내려놓고 이 모든 자리가 먼저, 여러분 그렇게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럼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으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 뭐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마음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겠죠. 오늘 아비가일이요, 집채 없이 달려가서 내 주라고 이야기하고 여종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분노에 가득한 다윗의 행진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잘못이야,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래너요. 나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 사람 이름에,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바보거든요. 그 사람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향했다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에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그 손에 무지한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발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주를, 당신을 헤아려 하는 사람은 다 나발같이 되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나발이 얼마 후에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7절 보세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 내 탓입니다. 저는 아직도 카톨릭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에 가득한 사람은 다 내 탓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대로 품지 못했던 내 잘못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지 않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내 탓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보지도 않고 삶으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남 탓이에요. 부모 때문에 잘못 만나서, 부모,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형제 때문에, 학교에서 그 선생을 만나서, 그때 그 사람이 나의 고참을 잘못 만나서,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서 다 남의 탓을 돌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안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다시 바라보며 세워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28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상대방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싸워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제 뭐래요? 칼을 들어라. 칼을 차고 나온다. 근데 뭐야? 예전에 골리앗 앞에서는 넌 칼과 방패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다윗마저도 지금 분노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당신을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 인정해 주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당신이 정말 우리 가정에 중요한 사람이고 너는 우리 가정의 중요한 자녀이고 네가 없으면 안 되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31절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내 주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후대하실 때 이 표현은 뭐예요? 나중에 잘해줄 때 나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시거든. 지금 이 여종의 이 부탁을, 이 여종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분노를 그치게 해요. 다윗 큰 실수를 할 뻔했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분노 유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를 가나 평화의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참 미련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하하 웃으면서 시작하고 오늘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하 웃으면서 끝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만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끌려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지죠. 왜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주일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용서, 사랑의 90%가 용서라고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않은 그거를 순종해 주면서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내 착함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나중에 큰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던지며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을 서게 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가족끼리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평화 유발자, 가는 곳마다 웃음을 선사할 수 있고, 그래,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왜 잘못이냐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도 있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이만큼 많은데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나를 온전하게 겸손하지 못했던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 말로, 여러분의 그 말로 미안해. 그리고 당신 정말 사랑받아야 돼. 오늘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에 내 모든 나쁜 감정들 다 주께 맡기고 내게 주신 감사의 것들 모두 주께 맡기며 겸손하게 감사로
오늘 살아내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어린이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번 갈등과 분노의 연속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얼마나 내게 큰 사랑이 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아비가일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 다하지 않았고 교만하여 또한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려놓지 못했던 내 잘못임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람들을 향할 때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리, 오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부모를 만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깨지고 무너진 그 자리를 자신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